신약성경 19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은 곳에 모신 이들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발 관세 발표는 전 세계를 혼란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이래 가장 불확실한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3일 동안에 미국 정시에서만 시가총액 9,6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워낙 돈이 많으시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9,600억 원이 아니라 9,600조 원이 증발했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한 해에 80조 원의 손실이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어졌고 이미 들어갔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복이 불가능한 구간으로 들어갔다고까지 말합니다. 나라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공적 리더십의 부재가 6월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은 자명합니다. 갈등이 치유가 되어지고 대립은 해소가 되어지고 분열을 넘어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남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다시 빛을 발했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흔적들처럼 오늘날 또다시 위기가 우리 속에 다가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민족의 저력으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맑아진다라고 해서 청명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맑은 날이 다가오듯이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 가정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아짐의 날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되어지는 내용은 41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내 산자락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자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론을 향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했고 아론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소로 만든 금송아지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17세기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 한 점을 그리게 됩니다. 금송아지 경배라고 하는 그림,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런던 국립미술관에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금송아지 아래편의 오른쪽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진두지휘했던 아론이죠. 여러분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왼쪽 뒤편에 산 쪽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모세와 그의 시종 들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인데, 모세는 돌판을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푸생이 이렇게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양이 아니었을까? 오늘도 찬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왜 양을 안 했을까? 왜 소를 했을까? 고대 근동에서는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힘들 때문에 소에 대해서 신성을 부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고, 태양신인 이집트의 라 혹은 레 신이 간혹 동물로 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황소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심지어 이 이집트에서는 살아있는 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지금의 인도에서 섬기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 많은 소들을 다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그 소들 가운데 특별한 그 틀을 갖고 있는 소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 소에게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의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고 아피스 신을 섬기게 되어졌고, 이러한 일들이 혹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본 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황소를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론 생각에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다면 당연히 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소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손에 십계명 돌판을 들고서 분노에 가득 차서 내던집니다. 돌판을 내던지는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렘브란트가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독일 베를린에 보면은 미술회화관이 있는데 거기에 소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빛과 어둠을 묘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분노, 그 열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장엄함,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그림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만약에 오늘날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금송아지 가지고 뛰어놀며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세의 모습으로 돌판을 내던지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장입니다. 이 설교를 인해 가지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대교와는 작별을 가게 되고, 이제는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의 상징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심지어 미국 월가 같은 경우에는 돌진하는 황소 동상을 만들어서 정권 시장 앞에다가 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금송아지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상징입니다. 왜 우상숭배의 상징을 금송아지를 스데반은 언급을 하고 있을까?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뭔지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셈이죠. 마치 어린애들이 놀고 있는 장소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온 집안이, 마을 자체가 깜짝 놀라듯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셈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뭔지, 너희들이 섬기는 게 뭔지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지만 자녀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업이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상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오랜 전통을 줬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이건 자랑할 만한 것들인데, 만약 이 자랑할 만한 것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상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상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우상이 되어졌습니다.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건 믿음이 아니야. 바른 믿음 아니야. 감사하는 것하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건 달라. 감사하는 것하고 우상이 되는 건 달라. 믿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스데반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유대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금송아지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지키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섬겼던 첫 번째 금송아지는 땅입니다. 재정일치가 나타난 고대 사유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구분이 되어졌죠. 우리나라도 고대의 삼만시대 같은 경우 소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여기 김포에 있는 누리마을에 만들어진, 저건 솥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솥대가 뭐냐 하면은 나무 가지를 긴 걸 잘라놓고 거기다 나무 조각을 해가지고 새 모양으로 해가지고 꼽아가지고 그걸 꽂아놓는, 이거 솥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내를 가다가 혹은 시골로 가다가 이런 솥대가 꽂혀져 있는 곳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솥대가 뭔지 아세요? 그냥 장식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이걸 소도라고 말하는데, 함부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인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이게 솥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 제사 드리던 곳이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그 강화도에 가면 만이산이 있는 만이산 꼭대기에 참성대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제사 드리던 곳이죠.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 되어지면 여기서 당군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여기 거룩한 곳이 아무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얀 옷 입고 막 야단을 지는데,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반 땅하고 구별되어진다. 이스라엘이 땅에 대한 개념이 이랬어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땅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예 가나안, 팔레스타인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요 땅만 축복을 받고 요 땅에서 벗어난 곳은 전부 저주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가나안 이외에 요르단에 있거나 가나안의 레바논에 있거나 가나안 이외에 모든 땅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땅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고, 잘못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한번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다 함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전의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타락한 땅입니다. 지금의 땅은 하나님이 옮기신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복받은 땅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복받은지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땅에서 복받았어. 아브라함이 여기서 복받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복받았어. 그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야. 이삭, 야곱 마찬가지고, 야곱이 12아들도 마찬가지야. 야곱이 12아들이 복받아가지고 12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어디서 복받은지 아니? 이집트에서 복받았어. 스데반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접근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너희들 이 땅만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야. 그건 잘못되어진 금송아지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그렇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팔레스타인 아니에요. 가나안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모세가 자라난 곳이 애굽입니다. 모세가 성숙되어진 곳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은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라나고 모세가 성숙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모든 땅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축복받은 땅이 아니야, 이방 땅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개념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한번 보시면은, 팔레스타인만이 거룩한 땅이라고 복받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하죠. 33절 다 함께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이집트 땅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소, 거룩한 땅의 개념과는 다르죠. 그래서 스데반이 새로 정립을 합니다. 도대체 성소, 거룩한 땅이 뭔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외국 땅이라고 이방 땅이라고 함부로 폄하하지 말고, 북한 땅이라고 중국 땅이라고 함부로 폄하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은 다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건 거룩한 땅이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모든 기적적인 일들은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고, 홍해에서 일어났고, 시내산에서 일어났고,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만, 땅덩어리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만 복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건 잘못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 땅 온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터전과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섬겼던 두 번째 송아지는 율법입니다. 법, 중요하죠.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합니다. 36절, 37절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절 다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같은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모세를 숭배하고 모세를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자적인 의미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율법과 역사 속의 전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더라. 그게 금송아지가 되더라. 율법의 본질은 축복과 저주 아니에요.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게 금기사항, 터부이즘입니다. 그러면 금기사항은 모든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 금기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금기를 잘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키고 혹은 조상의 전통을 잘 지킴으로써 얻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버린 예수, 당신들이 죽인 예수, 당신들은 살인자라고 5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당신들은 그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살인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물어보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한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기독교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613가지로 나타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주의입니다. 모세를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침을 가합니다. 그건 구원 아니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선행은 은혜 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받은 자들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야. 열매를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전후가 바뀌면 안 돼.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단순한 사건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송아지를, 전통의 송아지를 그들의 삶에 두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일평생 주님 옷자락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세 번째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건물입니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모시는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신이 임한다라고 해서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소중하죠. 우리 교회 이제 세워진 지 40년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또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의림교회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에이, 누가 요즘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지금 2000년이 지나서 그렇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임재가 크기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거 아니라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저 교회 건물을, 저 성전을 허물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 들어가면은 너희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는 것은 건물 덩어리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그곳이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다른 말로 평하기도 합니다만, 이 성전이야말로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송아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4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다 함께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그때의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라면 세상 어디에나 여러분 가정도 교회가 되어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도 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에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 교회사를 바라보면 제도적 교회가 수없이 많은 땅덩어리를 우상화시키고 전통을 우상화시키고 교회 건물을 마치 금송아지처럼 섬겼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이 교회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존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금송아지 예배자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사람은 저기 무슨 이단이나 이상한 놈들 같죠? 아니에요. 뒤에 말만 딱 떼보면 예배자예요. 예배자인데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더라. 잘못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송아지와 영적 간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송아지에 잡아먹힌 채로 예배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2의 교회, 성전 정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일부분은 마치 영혼을 팔아먹은 창녀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되찾아야 합니다. 금송아지 예배가 종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탐욕의 신을 따르는 금송아지는 우리의 삶에서 다 배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우리 내면에 금송아지처럼 소중히 여기면서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치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던지는 시간입니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땅, 율법, 건물,
금송아지 되지 않도록 믿음의 본질을 찾으십시오.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오늘 동시대에 스데반이 아니라 리처드 포스트의 시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 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Money, Sex, and Power. 돈이 금송아지가 되어졌고 이성에 대한 탐욕적인 왜곡되어진 사랑이 금송아지가 되어졌고, 권력, 집안에서 남녀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알량한 그 권력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고,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금송아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 몰래 감춰둔 금송아지 세계는 없습니까? 부동산이, 자녀가, 권력이, 땅덩어리가, 건물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의 시간을 기억해가지고 스데반이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스데반은 어떤 설교를 할까요?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다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참다운 예배이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칭찬할까요? 아니면은 사도행전 7장과 똑같이 경고의 설교를 할까요? 사순절을 돌아보면서 너희는 땅과 율법과 성전의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귀 기울입니다. 금송아지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가운데 거룩한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금송아지를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곡되어진 신앙,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신앙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거룩한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송아지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몰래 숨겨놓았던 모든 금송아지들 이 사순절 기간에 제거하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